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복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14절은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백성이 낸 성전세와 헌금을 모아가지고 왕 앞에 보고하고 일꾼들에게 나눠줘서 이를 맡기기 위해 그 모인 헌금을 꺼낼 때 누군가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이전에 왕이 제위 제8년째에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고 12년째부터 6년 동안 온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숭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렇게 온 땅의 우상을 제거한 이후에 제18년째에 성전 수리를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율법책이 발견된 요시야 왕 제18년은 주전 622년이고 출애굽 때 율법을 받았던 때로부터 무려 824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 율법이 발견된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율법책을 가리키는 표현이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 14절이고요. 또 15절에서는 율법책, 30절에서는 언약책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나 요시야 왕의 율법책에 대한 반응, 또 훌다 여선지자가 말씀해 주신 것들을 통해서 보면 아마 이때 발견된 율법책이 모세오경이었을 것이고 주된 내용이 율법과 언약에 관한 내용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된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성경이 특히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당시에 발견됐던 율법책은 모세오경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언제부터인지 율법의 완전한 형태가 상실되어 버렸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일부분만 이때에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은 서기관 사반에 의해서 왕 앞에서 낭독되지요. 왕은 그 내용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이 말씀에 관하여 신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여쭈도록 명령합니다. 이 당시에는 예레미야나 스바냐, 나훔 선지자 등이 활동하고 있던 시기였지만 왕의 신하들은 아마도 사안의 시급성 때문이었는지 예루살렘 제2구역에 살고 있었던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죠. 이런 사실은 여선지자 훌다가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 선지자로서 권위를 인정받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계시하시는 통로로 꼭 남자 선지자들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성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훌다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두 가지를 전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고 또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그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이지요. 즉 이미 앞선 세대에서 선언했던 재앙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선언했던 재앙이 있고 므낫세 왕 때도 선언했던 재앙이 있고 아몬 왕이 악하게 행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철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고 그래서 요시야 왕 때는 그와 말씀하신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26절부터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주전 609년에 이집트와의 전쟁 중에 부상당해서 죽임을 당하지요. 따라서 이 말씀은 율법의 재앙이 요시야 왕 때는 일어나지 않아서 요시야 왕이 죽더라도 조상들의 묘실에 안장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 훌다의 말까지 전해 들은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더욱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태동 때로부터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더니 이번에 율법책이 발견됐던 주전 622년보다 무려 100년 전에 망해버렸습니다. 즉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율법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가 됐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요시야 왕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장로들을 성전으로 소집합니다. 왕은 율법책을 읽어서 모인 모든 백성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로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지요. 그리고 왕은 모든 유다의 백성들에게 종용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것을 말하고 모든 백성이 왕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웁니다. 이처럼 언약을 갱신하는 것은 역대하에서 아사 왕 때, 요아스 왕 때, 그리고 요시야 왕 때 등 세 차례 언급됩니다. 언약 갱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상징적인 핵심 사건이지요. 백성은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이전까지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배역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아직 자기 시대에 율법의 재앙이 임하기도 전에 언약을 갱신해버렸으니 유다의 멸망이 그만큼 더 미뤄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역대기 기자는 요시야 왕의 이런 공언에 대해서 33절에서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의 말씀이 왕을 회개하게 했고 선지자의 확증을 거쳐서 왕은 온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게 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바로 이 목적으로, 즉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죄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고 우리의 보혜사 되신 성령님을 알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지요. 말씀에 대한 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 다했기 때문이라거나 우리가 완벽하게 변했다거나 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실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빚으시는 대로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이유는 그저 또 한 장 읽었다, 또 한 구절 묵상했다 하는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변화를 촉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오늘 몫에 변화를 이루어 주님께 그만큼 한 발 더 다가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또 말씀의 능력에 무뎌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성도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번 주 이제 곧 시작될 에이펙 정상회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성검과도 같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에 우리가 무뎌지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성도가 되므로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주님께 더욱더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에 우리나라가 주최국이 되어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오기로 했던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대표단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자국에서나 세계적인 이슈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간섭하여 주셔서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정들이요, 또 세계 평화와 공존, 또 공동 번영을 위한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와 미국, 또 우리나라와 중국,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연이어 이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나 다 우리나라에 오게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만나서 함께 얘기하며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의미 있는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귀한 기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회의 기간 중에 국내가 평안하게 하시고 테러나 모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서 우리나라를 덮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육신이 연약하여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나혜순 권사님, 김은미 권사님, 임상은 집사님, 또 반채우 자매,
그 외에도 이름을 거론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 늘 그 육신을 강건케 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아버지께서 아실진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그 육신을 더욱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